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처한 발걸음 속히 제쳐가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과 구별되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회복됨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온전하고 경건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본 코로나19로 맞이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웃 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대언케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감화 감동되어 또 한 주간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시어 주일학교가 더욱더 성장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관하시사
잘 마무리되게 하옵시고 나머지 일정도 은혜롭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게 하시고 예배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를 기억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맞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믿음이 기도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의 장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장로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병든 자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에 임하게 하사 모든 고통 속에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나 고통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수 있도록, 또한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본 폭우와 산세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사 믿음이 연약한 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로운 예배 시간 성령님이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중이 있는 동안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 불쌍히 보시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청년부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름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61번째 생일을 감사합니다. 유치원 차량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민유민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여름 공사 현장에 임재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성실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첫 추도 예배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가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련을 잘 마무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청년부 수련을 통해 하나님의 바른 말씀 깨닫게 하시고 교제를 통해 하나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제들과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형편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하며 건강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기억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삶의 청지기로 11조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베풀고자 구제 헌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함으로 이 시간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아 드리는 것 아니라 사랑함으로 즐겨 드리오니 약속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54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 위에 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던 거 있지요? 조금 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좋게 듣고, 좋게 행하자. 이번엔 믿음으로 바꿉니다. 한번 따라하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제 나이가 52입니다. 제가 30대 이럴 때는 시편 설교를 잘 못했어요. 아니, 시편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시편을 설교하려면 인생의 통찰력도 좀 있어야 되고 인생의 깊이도 좀 경험을 좀 해야 되는데 30대 시편을 설교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좀 느껴지는 게 별로 없었어요. 설교는 하지만 이 시편에서 흐르는 이 진국을 맛볼 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30대 때는 시편 설교 몇 번 하다가 이거는 좀 나이가 좀 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하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적어도 제가 한 10여 년, 횟수로는 15년 넘었지요. 교인들을 섬기면서 희노애락을 거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이 아프거나 또 어떤 애들이 뭐 군대를 가거나 어떤 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면 막 내일처럼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속으로 막 넘치는 희열과 또 뒤돌아서서는 흘리는 눈물들 그런 시간의 과정들을 겪으니까 다윗이 겪었던 어떤 고난들 또 시편의 말씀들이 이제 가슴으로 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올 여름에 앞으로 한 3주 동안 시편에 관한 말씀으로 올 여름 좀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잠시 우리가 지금 배우고 듣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이 8월 한 3주 동안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시원해지고 또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피할 곳을 찾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진을 한 장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시겠어요? 과거 이라크 독재자요 통치자였던 사담 후세인 대통령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가 살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결국 2003년 12월 미군에게 체포되었을 때 그의 모습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던 미군은 이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꼭 체포해야 되는데 그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담 후세인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측근이 그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미군에게 밀고했고 그 밀고로 인해서 결국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한 사람이 배반했으니까 사담 후세인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는 어느 한 농장 지하실에 숨어 있었는데 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발각되었고 그는 결국 나중에 교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을 쭉 살펴보면 다윗은 사담 후세인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도 쫓기고 도망갔는데 다윗 역시 쫓기고 도망갔습니다. 제일 먼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전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규 군대가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울은 그 3,000명을 다 소집해서 다윗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미 버렸습니다.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은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점 찍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저 다윗만 죽이면 왕권을 내가 계속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또 그의 집안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좋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반대로 자기 집안의 몰락을 의미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저 다윗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온 나라 구석 사방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무지 숨을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다윗이 고민하다가 옳거니 옛날에 나에게 은혜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들이 도와주지 않겠는가? 나를 외면하지 않겠지.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그일라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블레셋으로부터 그야말로 온 족속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다윗이 구출해 주었거든. 그러니 다윗이 내 은혜를 안다면 저 사람들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겠는가 하고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는 그일라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내가 살았다. 그런데 다윗이 그 그일라 족속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노라고 밀고 했고 결국 다윗은 또 한 번의 피난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야 진짜 숨을 곳이 없는데 어디에 가서 내가 숨을까? 다윗이 고민하다가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 내 동족에게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겠는가? 아마 나를 숨겨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시편 54편 위에 보면 10사람 자기와 피를 나눈 10광야에 있는 혈족으로 피해갑니다. 야 내가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숨었으니 내 생명이 안전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 역시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여기 다윗이 있노라 하면서 밀고 하게 되는데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도무지 숨을 곳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병력 3,000명 전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고 추격하는데 그야말로 다윗은 위기 상황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윗은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일발이지요. 생각해보면 다윗만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인생에서 숨을 곳이 없어서 피할 곳이 없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적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이 나를 추격해가지고 질병이 진짜로 나를 죽일 듯이 쫓아와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며 도망갔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물질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정말로 죽일 것처럼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피할 곳이 없어서 정말 한탄하고 눈물 짓고 속상할 때가 여러분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뒤통수를 쳐가지고 고독과 고통의 자리에 떨어져서 신음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린 때때로 숨을 곳이 없어서 피할 곳이 없어서 헐떡거리며
너무너무 힘들어한 위기의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상황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선배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선배로서 내 삶에 숨을 곳이 없을 때, 피할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역전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피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는 우리가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숨을 곳이 없을 때, 피할 곳이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취할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숨을 곳이 없을 때 우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다윗이 숨을 곳이 없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멘. 다윗은 숨을 곳이 없는 그 순간, 절망스러운 그 순간, 그는 절망하는 대신, 낙심하는 대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포기하는 대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로 피해 달려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대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다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선배로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배로서 숨을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가 이곳에 피하면 안전하겠지, 숨어도 발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처럼 발각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꿉장난하고,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재밌는 놀이라 할까요? 게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소위 숨바꼭질입니다. 숨바꼭질. 여러분, 숨바꼭질 어떻게 하지요? 꼭꼭 숨어라. 그 다음 어떻게 하지요?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여러분, 이 말에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숨어도 보입니다. 보여. 이 땅에서는 진정으로 숨을 곳이, 피할 곳이 없어요. 전봇대에 숨어도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배도 보이지요. 벽 뒤에 숨어도 옷이 보입니다. 아무리 숨어도, 피해도, 꼭꼭 숨어도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35년 전에 무너졌던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서울의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줄 정도로 60년대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경제적으로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지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마르코스가 있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신이 애국자인내 흉내를 내면서 실상은 자신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감추면서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권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숨겨주었던 그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떠날 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986년 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날 800명의 군인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800명의 군인들이 민주화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집회를 감행했습니다. 일반 시민도 아니고 군인들이. 그 정도면 얼마나 마르코스가 심한 독재를 했는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800명의 군인들이 시위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하늘에서 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들리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헬리콥터가 떴는데 그 헬리콥터가 기관 단축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까 마르코스가 이 800명의 군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무장 헬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한 대도 아니고 수대가, 여러 대가 하늘에 떠 있고, 또 그 헬기 옆에는 기관총이 딱 걸려 있고, 즉시 기관총이 발포할 자세로 군인들이 있는데, 그 800명의 시위를 하던 이 군인들이 순간 그 장면을 보면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제 진짜 우리 죽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800명 가운데 한 군인 하나가 갑자기 성경책을 높이 치켜 들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아멘. 이 군인이 도무지 숨을 곳이 없는 그 순간, 피할 곳이 없는 그 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외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로 피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분명히 헬기의 옆에 문이 열려 있고 기관 단총이 걸려 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기총 솟아할 그 헬리콥터가 하늘 위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갑자기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헬리콥터에 탔던 군인들이 그 800명이 있는 그 군인들에게 다가오더니 함께 민주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마르코스의 철권 통치는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들어가는 자,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4편에 보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숨을 곳이 없어요. 다 발각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밀고 함으로 그는 도무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다윗,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몇 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사람들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들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구나. 시편 91편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뢰할 뿐이구나.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며 당신의 날개로 그를 품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할 곳이 없을 때, 물질이, 건강이, 나의 모든 영적인 원수가 나를 쫓을 때 하나님께 피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일본에 관련된 혹은 독립에 관련된 드라마가 종종 소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 독립군이 독립활동을 하다가 도시에서 일본 순사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시골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사가 쫓아옵니다. 잡으러 옵니다. 나중에는 군견을 동원해서 걔가 냄새를 맡으니까 그야말로 독립군은 위기 일발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잡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강이 있는 거예요. 냇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뒤를 돌아보면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가에 자신의 몸을 붕덩 던졌습니다. 이후의 장면을 보면 이 개들이 이 독립군을 냄새를 맡고 쫓아왔는데 강가에 이르니까, 냇가에 이르니까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잡을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이 독립군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온갖 원수들이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건강히 나를 그냥 아가리를 벌리고 나를 잡아 삼킬 듯이 쫓아옵니다. 잘못했다가는 그냥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이, 돈이 나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배신해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또 마귀가 계속해서 내 마음과 내 심령에 죄책감의 불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로 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보혈 안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께 피할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보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노래해야 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 찬양하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한 키 좀 높이 불러가지고. 여러분, 숨을 곳이 없을 때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강에 우리의 온 심령을 던져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원수가 쫓을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피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피할 곳이 없을 때, 숨을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인생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품에서 기쁨의 찬양,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낙헌제를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아멘. 여러분, 다윗이 낙헌제를 드렸다. 이것은 정말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3대 절기 때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내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낙헌제입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형편이 좋아서, 감사해서, 기뻐서 제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출세했나요? 천만의 말씀. 그가 왕이 됐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지금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원수가, 그의 적이 차츰차츰 그의 목을 조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서 다윗은 위기일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윗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그가 낙헌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의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제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저를 붙드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을 믿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현재의 문제를 이기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이때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동굴은 어떤 면에서 다윗의 마음을 웅변적으로 대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면 앞이 캄캄하지요. 다윗이 지금 동굴에 있는데 그의 마음을 대변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위기 가운데서 사울이 그를 쫓아와서 동굴에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심지어 모든 악기를 동원해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현재만을 보고 뒤를 돌아보고 주위를 살펴보면 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이 감사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찬양은, 다윗의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고, 그가 그렇게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 베풀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군요 깨달으며 오히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수정교회였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절벽 가까이 부르셔서란 시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던져주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절벽 가까이 부르실 때 우리를 망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독수리지요. 우리가 독수리 어미는 새끼가 창공을 나를 수 있도록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채워줬는데, 이 녀석이 계속해서 둥지를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어미는 그런 독수리 새끼를요 절벽 낭떠러지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엄마 계모야 그러지 않겠어요? 계모야, 엄마 맞아 그러면서 살겠다고 막 날개를 퍼덕퍼덕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제서야 깨닫아, 나네? 나라? 더 높이 나는 거예요. 아니, 엄마보다 더 높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숨을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 피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원수가 날 공격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헌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고백처럼 비로소 내가 영적인 독수리로 창공을 나르는 놀라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숨을 곳이 없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숨을 곳이 없을 그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덤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직도 다윗의 환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원수가, 그의 적이 끈질기게 그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시선은 뒤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다 멸하신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리 승리를 맛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숨을 곳이 없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릴 승리를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칠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싶어요.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원주민 하나가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그곳은 촌 중의 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아프리카지만 대도시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좀 좋은 경험이 없을까 싶어서 문화적인 것 좀 경험 좀 시켜주자. 그래서 원주민에게 자, 극장에 가자. 극장. 이 원주민이 극장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데,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애에게 극장에 들어갔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뭐 극장에 가면 뭐도 있고 뭐 소문은 드는 게 있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약간의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극장이 뭔가 이렇게 보는데 저 뒤에 뭐가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반짝반짝 불을 비추는 곳은 극장 영사실이었습니다. 이 원주민이 깜빡깜빡거리는 그곳이 궁금해서 맨 뒤로 쫓아가서 발을 살짝 들어서 뭔가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뭔가 필름을 막 열심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속으로 뭐 극장 별거 아니네, 극장 별거 아니야. 바로 그때였어요. 선교사님이 그 원주님의 옆구리를 툭툭 치더니 하는 말이, 야,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라니까.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봐. 그래서 고개를 돌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큰 대형 화면에 빅토리아 폭포, 아프리카를 소개하는 빅토리아 폭포가 탁 소개되는데, 그 화면이 자신의 모든 시선과 모든 것들을 그냥 압도하는 거예요. 이어서 빅토리아 폭포가 지나간 다음에 킬리만자로 높은 산도 보이고요, 세렝게티 초원에서 짐승들이, 그 초식동물이 뛰는 것, 사자가 포효하는 것, 그런 장면들도 보이는데 얼마나 대단했던지. 입이 딱 벌어지고 벌어진 입을 도무지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원수가 나를 추적할 때, 질병이, 건강이, 물질이, 사단이 나를 계속해서 추적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금이 저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보면 영사실 쪼그려 앉아있는 사람밖에 안 보이지요. 근데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은혜, 역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울이 숨통을 쥐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장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다윗, 아무도 해칠 자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적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다윗이 상상치도 못할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가 침입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울은 왕이니까 자신의 전병력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를 막으로 기수를 돌려버렸습니다.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 그야말로 위기일발이었는데,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뒤로 돌아이 갓! 뒤로 돌아이 갓! 그러니까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치신 것이죠. 이후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하였고, 결국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네가 이 다음에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그 성취를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그의 생각대로 그의 계산대로 했더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계속 속된 말로 뺑뺑이만 돌았겠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피하여 가자,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다윗처럼 숨을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인생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숨을 곳이 없을 때 여호와께 피하라. 숨을 곳이 없을 때, 피할 곳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 숨을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어떤 원수의 공격에서도 이길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안전하고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 입술에서 참된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날마다 찾아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는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주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숨을 곳이 없는 혹은 피할 곳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시간 하나님께 피하여 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여 감으로 하나님, 나의 눈물이, 나의 한숨이, 나의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과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삶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피하여 갑시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갑시다.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 2 청년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았습니다. 기도와 여러 모양을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강고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학생의 수련회 언제 하는지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교역자들 휴가 일정 나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영적으로 귀한 디딤돌이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떠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새가족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장배 형제님,
우리 교회 등록하셨고 약 한 2달 가까이 나오셨는데 그동안 새가족 교육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마치고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박장배 씨고 연포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칸 올라오시고, 예.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예. 이름 박장배, 위 사람은 본 교회의 새가족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8월 9일 울산 동해교회 담임 목사 황진성.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로 보시고 우리 박장배 형제에게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 우리 장로님 옆에 같이 좀 서주시겠습니까? 짐은 소연이도 같이 좀 서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